오늘도 예배하시기 위하여 각자의 처소에 모이신 우리 대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을 함께 찬양하시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주님, 일용할 양식과 안식처를 주시며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불러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낮고 천한 저희들에게 주께서 귀히 쓰시려고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중앙재단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흥망하여 주시고 충성된 청지기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당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중앙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바른 비전을 제시하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는 우리들이 먼저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시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이 땅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폭우,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사태가 하루속히 해결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능력을 7배나 더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2단계에서 2.5단계로 상승하게 됩니다. 때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든 대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전도자 로드니 집시 스미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순회 사역자처럼 늘 지역을 돌아다니며 전도하셨습니다. 마치 집시처럼 지냈다라고 해서 이분을 집시 스미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서는 5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잘못된 사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한 말은 즉슨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만 이 4권의 복음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5번째 복음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은 내 복음서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 교인들 모습 하나하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성경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떤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분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복음과 신앙을 전할 수 있는 바로 복음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서가 되는 삶,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어릴 적 이 신앙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라는 말의 뜻 안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특별히 보통 교회에서 이 영광을 돌린다 라는 말의 뜻을 이와 같이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냐면,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혹은 일이 잘 풀려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든지,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혹은 TV에서 자주 듣고 보듯이 인기가 많아 상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축구 선수가 골을 넣었다든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배우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하죠. 그러나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전혀 반대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람들은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영광을 두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눈과 시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신앙에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두가 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실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총리가 되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나요? 총리가 되어진 모습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노예되었을 때에, 그가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을 깨어 내어드림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총리는 요셉이 믿음과 그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사용하신 방법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없이는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내 생각까지도, 내 사고까지도, 내 의지까지도, 내 자랑까지도 깨어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또 그러기를 원하는데 누구나 다 그러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닫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나를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변증학 책 중에 Logic of God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하나님의 논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학문이냐? 변증학이라는 것은 답하다 라는 이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즉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을 하는 학문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어떠한 종교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 변증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성과 또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온전한 기독교 변증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자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절망하고 낙심해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홍해가 앞에 있어도 광야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세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며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의 근심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적의 순간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압제받을 때에도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죄와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광야에서도 한 번도 굶주리지 아니하였으며 전쟁에서도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징계받을 때에도
기도하고 부르짖으시면 사사를 보내시어 그들을 살리셨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을 도우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못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며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건지시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어짐과 고통이 있는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너희들의 그 모든 고통을 알고 있으며 너희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며 너의 마음의 근심까지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우리의 모든 근심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깨달은 것은 바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 부부에게서 태어납니다. 이 당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부부는 아이를 죽이는 대신 갈대 상자에 담아 강에 띄우는데 마침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여 키우게 되죠. 이렇게 왕궁에서 키워지던 모세는 유모로 들어온 어머니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아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그의 나이 40살에 모세는 노예로 힘겹게 일하는 자기 민족을 보고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이것이 발각되면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순수한 뜻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했다 실패한 모세는 큰 좌절감에 빠져 살다 한 여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미고 목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40년의 긴 세월 동안 산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이제는 그에게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자신이 없습니다. 왕자로 있을 때에도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80이 된 노인, 그것도 목동의 일을 하고 있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 한 경매에 누가 씹던 껌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씹던 껌이 경매에 올라왔다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 껌, 놀랍게도 이 껌이 5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됩니다. 껌 자체가 고급이어서 그렇게 낙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씹던 껌이 5억 8천만 원이에요. 그 껌이 5억 8천만 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이 영국의 유명한 축구 감독이 씹던 껌이었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씹던 아무 가치 없을 것만 같은 껌도
이 알렉스 퍼커슨이라는 유명한 축구 감독이 씹고 뱉자 그 가치가 5억 8천만 원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동물들보다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값어치 없어 보이는 그러한 자와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우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값어치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도 이와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이 시간 올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면 11절 말씀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리이까 라고 얘기하는 연약한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목동에 불과한 모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올바로 깨닫게 되면 바로 앞에 당당히 서게 되며 홍해 앞에서도 두 손을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기를 선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력감에 빠져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앞날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소망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오늘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으며,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깨어지고 무너져 우리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주님 앞에 부르짖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어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시옵시고, 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만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며 붙드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